오늘 129절에서 136절의 핵심 주제는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는 말씀의 빛입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말씀을 편 것이죠.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로 돼 있어가지고요. 두루마리로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이사야서 두루마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접고 한쪽으로 이렇게 또 펴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면 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여는 것은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설명하면 거기서 깨달음의 빛이 온다는 것이죠.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말씀. 물론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3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말씀의 깨달음이 오고,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증거에 놀라운 것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되죠. 여기에 보면 이 고백과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네 마디의 기도는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네 마디의 기도는, 첫째 기도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대로 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째 기도는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날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는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이 하나 더,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고백입니다. 첫 번째 고백과 마지막 고백 사이에 네 마디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말씀은 깨닫게 하는 말씀의 빛, 깨닫게 하는 말씀의 빛. 여기 첫 번째 시작하는 구절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지키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원더풀, 놀랍다는 것이죠. 이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라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미 18절, 19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22절에도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기도대로 주의 증거에,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알고 이제 뭐합니까?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라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것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키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그 놀라움을 더 깨닫게 하고자 하는, 말씀의 빛을 받아서 더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여는 것하고 131절에 내가 입을 여는 것이 이렇게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펴는 것, 말씀을 펴면 말씀의 빛이 쫙 들어오고, 마치 뭐 같으냐면요, 이 밖은 완전히 다 어두운데 문 닫힌 그 방에 빛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을 살짝 열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빛이 쫙 나오죠.
밤에 그냥 다 자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한 4시쯤은 깨거든요. 4시쯤 깨는데 불 켜려면 미안해요. 그러면 작은 불 하나만 켜도 이방 저방 왔다 갔다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빛이 거기서 다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다 와서 비춰주니까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이 말씀을 열 때, 여기서 말씀을 연다는 것은 단지 책을 피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36절에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결과입니다. 우리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비치니이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다를 지혜롭게 하나이다. 잠언서의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뭘 열어줬습니까? 성경을 열어주셨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을 열어줄 때, 목사의 성경을 열어줄 때, 성경을 풀어줄 때 주의 종의 역할이 성경 풀어주는 거예요. 강단의 가르침을 통해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 풀어주는 현장에 믿음으로 나오고 기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보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더 많으니 하나님 이거 놓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프레시가 돼서 그 깨달음의 근거에서 하나하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요 예배를 태만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태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요. 제가 창신교회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가르치는 것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안타까워요. 그래도 16년 동안 교수 해먹다가 왔는데 또 다른 것 아니고 장사하다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고 전국에서 말씀 가르쳤고 정말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는데 왜 내 영혼은 변하고 싶은 열망이 없었을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저들이 좀 내가 은퇴하기 전에는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앞으로 뭐 오랫동안 해야 되지만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요 말씀 길을 갈 수 있고 그것이 빛이 돼가지고 작은 빛이 돼서 더 큰 빛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풀어준 성경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잖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풀어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두 가지 모든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내셨나니 주여 내 머리로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 탁월함으로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찬란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실 때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 깨달음은 지속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놀라운지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우리 한국말에 헐레벌떡이 있습니다. 헐레벌떡. 여기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 내가 입을 열고. 자, 말씀에 깨달음이 오니까 이거 뭐 하려고요?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도 놓치면 안 되지 하고 입을 조금 여는 게 아니라 크게 여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원래 여기 입을 열고라고 그럴 때 130대 말씀을 연다는 단어하고는 좀 구별된다는데 이게 크게 열다라는 뜻입니다. 쫙 여는 거. 입을 쫙 여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는 입을 크게 여는 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먹기 싫은 음식을 이렇게 수저에 떠가지고 주려고 그러면 뭐 합니까? 예? 입 열어요, 안 열어요? 안 열어요. 그러는 게 이 사탕이다 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입 열어요, 안 열어요? 크게 열죠. 입을 크게 여는 게 뭡니까? 말씀의 맛을 아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말씀의 놀라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여는 거예요. 말씀의 최고의 맛, 최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103절에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세상에 이 꿀은 그 당시에 가장 맛있는 것의 대표적인 용어인데 이 세상에 가장 맛있고 가장 감미로운 것보다 더 감미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받아 먹으려고 그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어떡합니까? 헐떡였나이다. 이 헐떡이다라는 것은요 열망이 최고조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열망이 최고조에 도달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원하며 말씀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는데 입을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랬는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극렬하게 찾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저녁에 아침을 기다리고 품꾼이 일을 마치고 품삯을 기다리는 그 심정, 가뭄에 쩍쩍 갈라지는 땅이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으면서 태양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그 열망처럼 그와 같은 열망이 여기에 나오는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열망이 강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건데요. 이게 좋은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요즘에 사회적인 무리가 되는 이 어린아이들 성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벌써 하는데 그 욕망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법이고 뭐고 윤리고 뭐고 다 내려놓은 거죠.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망, 헐떡이는 이 열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적인 욕망인데 이 욕망보다 더 큰 욕망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죽습니다. 들나귀들이
벗은 산에서 헐떡이면서 풀없는 곳에서 풀을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주의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먹고 누리고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줄 알아? 은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기도 내용이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계명의 길로 달려가고, 내 길을 돌이켜서 계명의 길로 향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는데 신속히 하고, 가다가 내가 다른 길로 삐지지 않고 아예 굳게 서서 그 길로만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 여기 우리의 신약 성도들에게 익숙한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신약 성도에게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자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미 시편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편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내용이 가득 찬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너희를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어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와 정죄와 무능력의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닙니다. 가인아,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옹크리고 있으나 너는 다스릴지니라 했지만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정죄의 상태에서 건짐받아 은혜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망이 다스릴 때는 죄가 거기서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은혜가 다스릴 때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는 거 아니? 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망은 죄를 통해서 다스리지만 은혜는 의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죄가 내 입술을 지배하는 것, 죄가 내 보는 것을 지배하는 것, 죄가 내 듣는 것을 지배하는 것, 죄가 내 손발의 활동을 지배하는 것, 죄가 내 발걸음의 움직임을 주장하는 이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무능력한 상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뭐가 나옵니까? 3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시냇물 같이 흐를 정도면 몇 바가지 나와야 됩니까? 예? 하염없이 흘러나와야 이게 시냇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눈물이 우리가 너무 마르다는 것은
그건 건강한 것은 아닌 줄로 압니다. 우연히 울고 그것도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임이 여기는 마음으로 우는, 그런데 그 울고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을 때, 이것은 제사장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얼굴을 딱 들어서 은혜가 딱 오니까 눈에 눈물이 쫙 흐려지고, 주여, 그런데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람들 생각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말씀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분별력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말씀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게 됩니다. 말씀이 처음에 우리에게 들어올 때 제대로 안 들어오고 딱 머리까지만 들어오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합니다. 정죄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고 또 마음에 기록되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의식의 중심에 안착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내가 누리는 말씀의 맛, 말씀의 혜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고 하는 그 마음 너무 간절하죠. 사람은요, 정말 착한 모습이 어떤 착한 간이 자기가 어디 가서 혼자 경험하고 혼자 맛본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뭐 멋진 경치를 보면 참 아까워요. 아주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그거 좋았는데.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내게 안타까워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누리는 가운데 이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자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건강한 관계를 가진 성숙한 말씀이 체질화된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끊임없이 깨닫도록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배울 때 예배 중에 성경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또 내 마음 열어주셔서 나는 헐레벌떡하는 심정으로 입을 딱 벌리고 받아들여 그 길로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